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강은교 시인의 숲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나무 하나가 흔들리면 나무 둘도 흔들린다. 나무 둘이 흔들리면 나무 셋도 흔들린다. 이렇게 나무 하나의 꿈은 나무 둘의 꿈, 나무 둘의 꿈은 나무 셋의 꿈. 나무 하나의 흔들림은 그 나무만의 것은 아닙니다. 함께 숲을 이루고 사는 다른 나무들의 흔들림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나무 하나의 꿈 역시 그 나무만의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함께 숲을 이루고 사는 다른 나무들의 꿈도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흔들림은 한 사람의 흔들림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흔들림이 됩니다. 한 사람의 꿈 역시 우리 모두에게 그 파장과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했던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분기시자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함께 했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 대신에 요단 동편의 아셀과 길앗 땅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처음에 모세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요청이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텐데요. 요단 동편을 얻게 달라는 요청이 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또 만약 이걸 허락해 준다면 다른 지파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거나 꺼리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됐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르우벤과 갓 자손은 그들이 모세가 걱정하는 이유로 요단 동편에 남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또 자신들의 진정성을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기업을 얻기까지 함께 싸우는 것으로 증명하겠다고 약속하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를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알리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부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약속한 대로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싸우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정복전쟁을 마치고 다른 지파들 역시 그들의 기업을 얻은 이후에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을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하라고 말했죠. 하지만 모세는 혹시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때 역시도 염두에 두게 되는데요. 갓과 르우벤 자손이 약속한 대로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못하게 될 상황 역시 생각해 둡니다. 갓과 르우벤 자손이 막상 요단 동편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혹은 처자식을 뒤에 남겨두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정복전쟁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냐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왜 괜한 약속을 해서 실망시켰냐고 다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대신 갓과 르우벤 자손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을 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갓과 르우벤 자손의 기업을 분배해 주도록 당부하죠. 우리 역시 자기 자신과 서로에게 크고 작은 다짐과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좋은 뜻에서 또 좋은 의도에서 한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약속을 지킬 준비가 우리 스스로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이나 어려움을 만나서 어그러지게 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예 약속이나 다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과 다짐은 꼭 잘 지켜지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남일 시인의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시가 이 점을 잘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눈시울이 뜨거운 어머님 앞에 나의 성공이란 기약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나는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빈손뿐인 지금 그날 나는 행복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커다란 세상 앞에 그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름다운 약속들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은 성공해서 어머니께 효도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내에게는 결혼하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 막상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일종의 거짓말을 한 셈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시인은 그 거짓말을 행복한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들 중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비록 완벽하게 잘 지켜지지 못할 약속과 다짐이라도 그 약속과 다짐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로 건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과 자녀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과 달리 비록 저희가 주님께 끝까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늘 주님께 신실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 자신과 저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약속에 언제나 충실할 수 있게 하시되, 또한 그 약속을 저희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잘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약속에 담긴 진심과 사랑, 행복이 저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